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는지요? 왜 말씀을 주시느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실족한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족한 사람들이 만나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고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복음 받은 자의 축복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내 삶에 얼마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놓치지 않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얼마나 더운지 비가 오고 나니까 밑에서 열이 올라와서 더 더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럴 때는 뭐 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 물가에도 가서 뭐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폭염으로 사고 날까 봐서. 가축들은 가축들대로 폐사가 많이 되고 양식장의 수산물도 피해가 속출하고. 왜 그렇느냐? 이유는 온도가 35도가 넘으면은 열대야가 계속되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먼저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니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이유를 모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받는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틀린 것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또 한 주간 복된 길을 여정을 이정표 따라가면서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복음 받은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 복음 받은 것이다. 복음 받은 것이 뭐냐? 나의 운명이 바뀐 것이 복음 받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면서부터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이 얼마큼 우리가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꼭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 우리는 복음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이 내가 복음 받은 거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가이드가 되어 주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그래서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다. 복음 받은 것이 뭐냐? 복음 받은 것은 나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주어진 삶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겁니다. 복음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요? 사주팔자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주팔자는 사단의 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복음 받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운명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받았다는 것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귀의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가이드가 돼서 내 삶을 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오늘 또 왜 내가 지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지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마귀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성전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건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한 주간을 말씀을 꼭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네.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거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정표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안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뭔가 자꾸 짜증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뭔가 모르게 허전한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뭔가 모르게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이해와 수용이 잘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넘어서게 되집니다. 그게 영양식을 잘 먹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아주 지정을 해버렸어요. 인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것으로 살아요. 주인이 나고. 그러니까는 내가 문제 만나면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사람들과의 삶에서 자꾸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는 가득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식상해서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왜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자기를 비하할 때도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인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과의 관계가 이해가 되어져야 그래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역사할 때에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역사,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의 기적이 뭡니까? 내 삶의 기적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기적이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대우 받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기적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기적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이루고 싶어서 이루었습니까? 항상 이 기적을 인정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사람의 축복을 누리려면 삶을 바꿔야 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내가 1순위가 되고 가정이 1순위가 되고 자녀가 1순위가 되고,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 처음에는 부부밖에 없다.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은 부부는 멀어지고 자녀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찬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바꿔라.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이 만들어지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순종해라. 삶을 바꾸라는데 삶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거는 묵상하려고 생각을 해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천하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시간이 없어요. 왜?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삶을 이제 바꿔라. 왜 그게 안 되냐?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삶을 바꾸지 않으면은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삶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거를 누리려면은 묵상하고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누리는 삶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캠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최고의 기쁨이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방향을 맞출 때에 오는 그 행복과 평안함과 누림이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되어진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거는 행복의 문이 아닌데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붙잡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식상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거 붙잡았는데 그거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삶을 바꾸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을 만드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정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남이 다 지나가는 만남이 돼요. 행복을 만드는 만남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삶을 바꾸지 않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주인님, 이때는 뭐를 원하십니까? 어떤 때는 남편이 주인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고 어떨 때는 자녀가 주인이 되고 어떨 때는 돈이 주인이 되고 어떨 때는 명예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주인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주인은 아니다. 그만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만큼 있으면 불행이 더 커진다는 사실. 이만큼 있으면 행복해지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실천되어 주도록 순종하는 길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그 사람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거를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행복을 만드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내가 살고 있구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태평양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전달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요즘에는 너무 편하고 행복하다.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칠 적에는 내가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요즘 뭐 잘 되는 거 있어? 내가 변화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합니다. 내가 평안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합니다. 문제 있어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보고 요즘 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얼굴이 평안하고 기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요새 뭐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주는 것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지금은 복음을 얘기하려고 해도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될 텐데 하는데도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면은 세상 모든 것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 사는 게 너무 쉽고 편안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해지고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오늘은 어떻게 묵상하고 내일은 어떻게 묵상하고 모레는 어떻게 묵상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응답과 증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어놓고 누리도록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가를 늘 정리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열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